여호수아 14장부터 13장부터입니다. 더하기 빼기가 안 돼갖고 13장부터예요. 네, 11장, 13장 그냥 그때 11장, 12장 정리 다 했다 끝났어요. 예, 그냥 그렇게 정리를 대략 갔어요. 땅 분배했다 그러고 자 13장부터 그렇겠습니다. 13장부터가 이제 후반부죠. 앞부분 정복, 13장부터 24장까지가 분배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24장 되어 있는데 오늘 잘하면 다 끝낼 거거든요. 24, 아니, 뒷부분 할 게 없어요. 뭐 누구네 땅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데 내 땅이래야 이렇게 더 치열하게 싸울 텐데 뭐 유다 지파는 여기, 뭐 베냐민 지파는 여기, 뭐 대략 보면 돼서 그렇게 특별히 크게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뭐 깊이 보면 보겠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전체 성경의 흐름을 좀 계속 파악하는 거니까요. 자, 여호수아는 24장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24장 그래서 이사 가는 장이라고 기억하자 그랬죠. 그래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앞부분 12장은 정복, 그다음 뒷부분 12장은 분배. 그랬어요. 12장, 12장. 10장, 2장, 10장, 2장 나눠지는데 10장은 정복, 2장은 정복 전쟁 요약. 그다음에 13장부터가 분배. 그리고 23장, 24장 2장은 여호수아의 당부와 죽음. 그래서 10장, 2장, 10장, 2장 그랬고요. 앞부분에 10장은 또 5장, 5장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가 동산 나병치료 왜 나와 여기서 하도 그렇게 해갖고 수탐 도비할 그래요. 여호수아에게 격려해주고 2명의 정탐꾼 갔다 오고 요단강 도하하고 그 다음에 4장은 할례 행하고 5장 비석 세우고 그냥 5장은 할례를 행하고 수탐 도비할 그랬어요. 6장부터 10장까지는 여가 낳기 태 여간에서 아기가 태어나기 힘들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죠. 여호수아 정복 아간의 그 범죄 그리고 그것 때문에 패하죠. 그 다음에 여간아 그래서 아이성 전투 그리고 태양아 멈춰라 기본성의 전투하고 태양과 달이 멈춘 장면이 10장에서 남부연합군 멸망하고 북부연합군 점령하고 11장 12장은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정복 전쟁을 요약한 거라 그랬어요. 13장부터 이제 분배가 시작되잖아요. 땅 분배를 어떻게 하는지 지파별로 땅이 어떻게 분할되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얘기가 13장부터 22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얘기들이 있지만 대부분 어디 지파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느 동네는 누구 지파 이렇게 나눠준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파 지도를 기억하면 되는 거니까 거기가 무슨 뭐 우리 땅 같으면 네 땅 하나 더 내놔라 못 주겠다 그러겠지만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어찌됐거나 13장부터 땅 분배하는 얘기가 되어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하죠. 내 땅이 어디부터냐. 자기들이 정착해야 될 땅, 정복해야 될 민족이 어디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땅 찾고 싶겠죠. 땅은 옥토를 그리고 몰아낼 대상은 약한 애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아닐까요? 그런데 몰아낼 애들은 무척 강하고 차지할 땅은 거칠다. 이게 사실은 좋아하지 않는 거죠. 유다 지파가 그래 유다 지파가. 몰아낼 애들은 무지하게 강한데 그 땅은 거칠어요. 제일 좋은 애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제일 옥토를 가져가거든요. 거기는 그렇게 강한 민족이 있다고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참 복을 보게요. 그러니까 누구 인생은 무지하게 힘들게 싸우는데 누리는 건 요만큼. 누군가는 요만큼 싸웠는데 누리는 건 이만큼. 와 정말 후자가 부럽죠. 저도 부러워요. 그런데 어찌됐거나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결정하셔서 허락하신 거예요.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사라졌던 성경이 있다 그랬죠. 우리 성막 공부할 때 이제 그 범죄한 사람이 죄를 속하려고 재물을 갖고 오면 여기에 성막 입구면 동쪽 입구면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 서서 범죄한 황교관이는 속죄하러 왔나이다 라고 외치면 이쪽 남쪽에 제사장들이 있다가 택시 이렇게 기다리고 있듯이 이렇게 순번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제사장들이 본능적으로 뭘 보냐면 손을 봐요. 손을. 어떤 재물을 갖고 왔는지.
왜냐면 그 재물의 껍데기는 그날 일당이거든요. 근데 비둘기 갖고 왔다. 꽝친 날이에요. 재수가 없어갖고 이제 비둘기만 갖고 오고. 왜냐면 하나도 못 건져요. 다 태워드려야 돼요. 기도까지. 여기 그 똥집 있죠. 그러니까 모이 주머니. 그거만 제거하게 돼 있어요. 새는. 그거 제거하고 쓰레기 버리는데 버리고 그리고 다 태워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일당 없죠. 근데 이제 누가 소 한 마리 끌고 왔어요. 속에서 흐뭇한 거죠. 할렐루야. 그거 집례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 사람 그날 일당이에요. 제가 그거 묵상하고 나서 억울하지 않았어요. 저 사실은 되게 억울했거든요. 왜냐면 이거 그렇다고 네가 그렇게 잘했냐 또 할 말이 없는데 공부할 때도 열심히 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바르게 한다고 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 전까지는 그걸 잘 몰라요. 왜냐면 제가 대학원 다닐 때도 제가 사례비를 대학원 조사할 때 제가 사례비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잘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고 딱 하는데 아니 공부할 때 그렇게 안 하던 애가 그 공부를 하고 아주 담쌓고 살던 애가 요거 잘해갖고 근데 그 친구 설교를 들으면 지금도 목회해요 그 사람은. 우리 친구들끼리 그러거든요. 쟤는 이단이야. 왜냐면 우리 교단에 있지만 그 사람 설교를 들으면 이단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홀키고 돈을 뜯어내지? 저는 좀 그래요. 누구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친구는 교회가 커요. 교회가 커요. 교회가 2개나 돼요. 자기 부인 교회 하나, 자기 교회 하나. 교회가 성장하니까 자기 부인 목사 한 수밖에 하고 거기다가 너 담임 목사야. 그리고 자기 또 여기 하고. 아이 부자예요. 근데 저는 이게 아니란 말이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하려고 그러고 얼마나 노력하고 말이야. 내가 그 대학원 때부터 성경을 내가 제대로 가르치리라 그래갖고 코피를 뚝뚝 쏟으면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왜 난 결과가 이거냐 물고 있잖아요. 근데 성막 공부를 하다가 성막의 제사장들의 그 순보를 보다가 내가 주여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목회 현장은 재능이나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글보글 너 이거 해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저보다 영 아니지만 야 너 큰 교회 해라 주고요. 저는 그냥 어떻게 순서가 비둘기래 갖고 너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다 야. 그리고 비둘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성경 그 성막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가르치면서 그 이후로는 제가 비교 안 해요. 다음 분 순서 왔어야 되는데 다음 해가 송아지 아니 상관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비둘기면 비둘기하고 누군가는 송아지면 송아지 그 껍데기 가져가서 시장에 내다 팔고 두둑히 가져가서 오늘은 아주 일상이 좋아 이러고 갈 거고 상관없다 이 말이죠. 제가 이제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 유다 같은 경우는 달라 그랬고 에브라임 같은 경우는 이미 결정되고 들어와요. 에브라임은 왜 결정돼서 들어오냐면요. 에브라임의 수장이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의 수장으로 들어오죠. 근데 에브라임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요셉의 후손이에요. 요셉의 장자죠. 근데 요셉이 그러면 왜 요셉은 거길 받냐? 그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면서 세겜을 너한테 줄게 그랬어요. 세겜 땅을. 세겜 땅은 야곱이 100크시탈 주고 샀거든요. 창세기 34장에 그 땅을 100크시타 주고 사요. 100크시타가 정확한 걸 몰라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추론하기를 1크시타가 양 한 마리 값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양 100마리 주고 세겜 땅을 샀어요. 그래서 거기다 우물 파고 집 짓고 10년을 살았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도망 온 거잖아요. 팔고 도망 온 게 아니에요. 디나가 강간당한 것 때문에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해. 그리고 할례한 다음에 다 죽여버리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은 여전히 지금 야곱의 것이에요. 야곱이 그 요셉에게 축복하면서 내가 세겜 땅 너한테 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세겜 땅을 요셉이 받았죠? 그럼 당연히 그 세겜 땅은 누구한테 상속되냐면 에브라임에게 상속되겠죠. 에브라임의 수장이 여호수아하고 들어올 때.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셉의 뼈를 가지고 세겜에 묻어요. 당연히 자기네 집안묘가 거기 있는데 어디 가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거기 결정하고 들어와요. 이제 좀 이따 우리 14장 보겠지만 정말 골치 아픈 땅. 그 땅을 저 어떻게 하지 그럴 때 그러니까 아까 골치 아픈 땅이 유다라 했잖아요. 센데 땅은 쓸모가 없고 땅은 거친데 정복하려면 무지하게 힘들고 그래서 아무도 갖고 싶어 하지 않을 때 유다의 수장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는 바람에 밑에 있던 유다 지파 사람들 왜 저러신데 노인네가 갑자기 감동을 받아갖고 그래가지고 그 땅으로 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에브라임 땅 결정됐고 유다 지파 결정됐어요.
그럼 나머지 지파들을 이제 제비를 뽑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므낫세도 결정돼요. 왜냐면 에브라임의 형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니까 같이 붙어 있자 그래서 지들이 제일 좋은 땅 가지고 와요. 이스라엘 중심부, 이스라엘 평야부터 해서 제일 좋은 땅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거기다 요단 동편 그 야복강 위쪽이 또 므낫세가 다 가지고 와요. 그래서 므낫세가 땅을 제일 많이 차지해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나머지들이 이제 땅을 분배하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할 건데, 야, 얘네들을 줬으니까 나머지는 옆에 요단 동편에 이미 정복했고, 나머지 7지파는 야, 땅 그려와, 니들이 가서. 그려와요. 제비 뽑아서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비 뽑아 받는다는 건 내가 나 이 땅 가질래요가 아니고 그냥 주어진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그 제비를 뽑을 때 주의 주권이 개입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주권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제 13장부터 분배 얘기는 몇몇 이야기 빼고는 강제 준 거예요. 강제로 너 여기에 이거예요. 다 좋은 거 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이 땅에 살면서 이거해. 이 땅에 살면서 이거해. 너는 이런 가정을 이끌어봐. 너는 이렇게 살려봐. 이건 우리한테 준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얘기가 분배 얘기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갖고 한번 13장부터 볼게요. 13장에 자, 거기 1절 2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정복전쟁을 기본적으로 했지만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12장까지의 정복 얘기는 요단 동편은 이미 정복해서 나눠줬고, 요단 서편, 우리가 보는 가나안 본토, 이스라엘 본토는 중간중간 중요한 성읍을 정복한 상태에서 이제는 그걸 계속해서 그 주변을 정복해야 되는 일이 남은 거죠. 큰 성들을 점령한 것 뿐이에요. 이제 주변을 정복해야 되는데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다, 이 말은 계속해서 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앞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다는 거예요. 자, 6절로 가볼게요. 6절.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시돈 사람은 지금 레바논족, 이스라엘 북부 지역이에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여기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라고 한 건 나머지는 어디 갔을까요? 2지파는 이미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았어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는 이미 그들이 먼저 땅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땅을 먼저 차지해요. 그리고 우리도 줘요. 그래갖고 므낫세 2분의 1이 저 북쪽에, 지금 요르단 북쪽에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2지파 반이 잡았으니까 나머지는 9지파 반이 남은 거죠. 그래서 여기 9지파,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땅은 9지파와 므낫세 2분의 1지파가 나누어 갖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려오라 그러고 이제 주게 되는데요. 자, 우리 15절부터가 르우벤 자손, 르우벤 땅, 24절부터가 갓 자손, 29절부터가 요단 동편, 지금 요르단 땅에 므낫세 2분의 1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넘어가도록 하고요. 14장. 14장엔 이제 요단 동편은 13장에서 얘기가 됐고 이미 분배된 거잖아요. 요단강 건너오기 전부터.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은 이제부터 분배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 지금 에브라임 땅은 절대로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의 뼈를 거기 묻어야 되고, 그리고 요셉의 뼈를 묻으니까 당연히 에브라임은 그 무덤 옆에 진을 쳐야 되지 않겠어요? 땅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가져가요. 그래서 그 땅을 맨 먼저 차지하죠. 우리 지난번에 볼 때 이스라엘이 여리고 앞을 넘어와서 여리고 점령하고 6장에서 여리고 점령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방향이 아이성 쪽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와서 북쪽으로 간다고. 베델아이. 그 베델아이에서 더 가서 세겜에 가서 그리집산과 엘발의 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그 땅을 그냥 주저앉은 거지. 누가요? 에브라임 애들이. 거기에 세겜에 아이고 말이 자꾸 안 나오네. 세겜 땅에 야곱의 뼈를 묻었으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에브라임은 거기가 자연스럽게 여기 내 거야 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하는데 이제 땅을 어디 줄까 그럴 때 땅을 막 나누는데 유다 지파 쪽은 전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헤브론 땅이 아낙 자손이 거하는데
우리 출애굽기 민수기 보면 민수기 13장 14장이 12명의 정탐꾼 올라갔다가 40일 동안 정탐하고 내려와서 아낙 자손들이 헤브론 땅에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걔네가 키가 막 거인이고 그것들 앞에 보니까 우리 메뚜기 같고 그 성은 크고 우리가 정복 못한다. 올라가면 다 죽는다. 막 그런 것 때문에 가기 싫어? 가지마. 40년 돌아. 그래갖고 다 끝난 성. 그게 헤브론 성이에요. 헤브론 그리고 산지에 있는 거민들이 굉장히 강력했고 그 다음에 히타이트 해쪽 속이라 했잖아요. 걔네가 인류 문명에서 최초로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거든요. 지금 터키 아나톨리아 고원에 자리 잡고 있던 그들이 쭉 내려와서 영향력을 가나안 땅까지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땅을 살 때 햇사람에게 땅을 사죠. 그 후손들이 거기서 정착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블레셋 땅은 우리 크레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지중해 가운데 크레타 섬이 있잖아요. 크레타 섬에서 몰려온 이유가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 역사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위에 저기 본토에서 도리아인들이 내려와서 그 땅을 점령하고 도망갔다는 설. 그 다음에 그 크레타 섬 옆에 산토리니 있어요. 조그만 섬. 산토리니가 대폭발을 일으키거든요. 그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크레타도 영향을 받고 크레타 문명이 그때 무너졌다는 설. 그래서 그 문명에서 그들은 새로운 땅을 찾아서 동쪽으로 오게 되고 이집트 점령하려다 못하고 그래서 이집트 바로 위에 있는 지금 가자 블레셋 땅을 정착하고 걔네는 애초에 들어올 때부터 철기를 갖고 들어와요. 이스라엘에 출애굽할 때 들어갈 때 청동기를 갖고 들어왔거든요. 그럼 청동기하고 철기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철기가 당연히 이기지. 찡 하고 부딪히면 청동칼이 찍 찌그러졌는데 청동칼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그들의 갑옷은 청동 갑옷, 그들의 무기는 철제를 썼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겨 이걸? 그러니까 그 땅이 유다 지파가 점령해야 될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 그 남쪽은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럴 때 그때 갈렙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게 14장 6절이죠. 6절 봐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그니스 사람 여분네는요. 이 그니스가 혈통이 에돔 사람이거든요. 그니스가 혈통이 에분네래. 혈통이 에돔이에요. 근데 그니스의 아들 여편네. 이렇게 기억하는데 여분네 그러죠. 이게 돌아온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인데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집트에 있을 때 유다의 공동체로 들어왔다고 보여줘. 이스라엘 공동체로. 왜냐하면 이미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이 갈렙은 12명의 정탐꾼을 뽑을 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히거든요. 여러분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려면 그 유다 지파에서 영향력이 있어야 되죠. 아닌가요? 야 네가 나가야 귀찮다 이랬을까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족장과 영향력 인사를 뽑을 때 유다 지파에서 대표로 갈렙이 뽑혀요. 이 사람은 혈통이 유다가 아니고 에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조상이 그니스고 아버지가 여분네예요. 여분네는 돌아온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분네 때 돌아온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히브리 공동체로. 그리고 그의 아들이 갈렙인데 갈렙의 이름의 뜻이 개예요. 그래서 돌아온 자의 아들 개 이런 뜻이거든요. 참 이거 본인이 졌을까? 그 아버지가 갈렙이 여분네가 딱 아들을 낳고 니는 개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대체 부모가 지어줄 이름은 아닌 것 같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내 자식을 개라고 짓겠어요? 너는 멍멍이다. 그리고 이건 아니죠. 근데 이건 대체 왜 이런 이름을 지어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그는 왜냐하면 이방인이고 혈통이 이방인이라서 특별히 에돔 사람은 항상 심판 가운데 있는 족속이니까 그래서 이스마엘과 에돔이 함께 되고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잖아요. 그래서 에돔 족속에 대한 경멸적인 이름을 그에게 누군가가 지어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본명인지 주변 사람들이 개라고 계속 부르니까 그래 나 개다 이러고 한 건지 몰라요. 모른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근데 이름은 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그가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딱 돼요. 1년 만에 출애굽하고 1년 동안 시내산에 있었고요. 1년 1개월에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출발해서 약 한 달 정도도 안 됐을 때 가디스반에 도착했고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왔으니까 이미 이 애굽에 있을 때 이는 히브리 민족 안에 들어갔고 그는 유다 지파 사람들과 어울려서 유다 지파 안에 들어온 존재라고 보여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가 갑자기 손 번쩍 들더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이제 여기 내가 이거 이사야서 6장이에요. 그거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갈렙이 이럴 때마다 유다 지파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막 환장할 것 같은 거였죠. 왜냐하면 저 노인네가 미쳤나? 아, 왜 갑자기 그 땅을 달라고 그러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그 바보 같은 짓을 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제가 강의하는 총회 신학교에 수련회를 또 가잖아요. 이번에 잠을 하나도 못 잤어요. 그래서 막 여기 부르트고 난리가 났어요. 계속 밤에 얘기하자고 그러고 쉬는 시간에 또 누가 얘기하자 그러면 계속 얘기를 하고 오늘 지금까지 하나도 입을 못 쉬었어요. 계속 아주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마지막 날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 기도 제목이 총회와 신학교를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요새 신학교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그 총회 관계자분이 기도회를 와 2시간을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대단했어요. 맨 처음에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이거를 하나도 안 지치네. 2시간을요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는데 제가 옛날에 좀 했는데 요즘은 제가 그렇게 어디 가서 안 해봐서 이러다가 다들 지치겠다 그러는데 웬걸요. 하나도 안 지치고 열심히 내고 있는 거죠. 저는 또 저한테 지쳤냐? 아니요, 저도 재밌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지치는 게 더 재밌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이 2시간을 이러고 있는데 아무도 안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젊어지거든요. 요즘 연세들이 다 많으니까. 근데 이제 끝나고 뭐 이런저런 거 하는데 갑자기 제가 저 원래 손 들고 나가는 거 못해요. 전 누가 앞으로 나오라면 절대 안 나가요. 제가 강의할 때도 저한테 곧바로 나오라면 제가 나오세요 하면 자주 이렇게 찡찡거려서 나왔거든요. 그럼 뭐 해달라고 하면? 근데 제가 못하는데 갑자기 그날은 무슨 감동을 받았는지 총회와 신학교를 위한 기도였잖아요. 기도 끝나고 이제 뭐 이렇게 뭐 하다가 하는데 제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고 나갔어요. 갑자기 이분이 왜? 그래서 나갔어요. 그래서 마이크 달라고 줘서 받아서 제가 그랬어요. 목요일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제가 무료 강의할 테니까 총회 목사님들 다 참석하십시오. 몇 명 이상 안 오면 안 합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끝났더니 저도 할 거예요. 무슨 노예는 100% 참석해. 이래서 제가 그래서 내려오면서 미쳤구나. 내가 왜 갑자기 이러지? 이건 대체 무슨 일이지? 저는 평생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전 자원해서 손을 들고 뭐라 했으면 이런 적이 없어요. 억지로 시켜서 하기 싫은 척 하면서 끌려나갔죠. 항상 그랬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과 대표할 때도 그렇고 총회한 대원장 할 때도 막 밀려나가고 하기 싫은데 막 이렇게 근데 이날은 제가 갑자기 무슨 정신이 이상해지고 딱 들고 나와서 그때 그랬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 주께서 갑자기 붙들면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후회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후회되고. 근데 그때는 미친 것 같았어요. 제가 손 들고 나가는데 그 느낌 저는 처음 느꼈어요. 그거. 이래서 사람들이 저 선교사 할 사람 손 드세요. 그러면 손 드나? 제가 선교하고 집회 가면 애들한테 그러거든요. 절대 감동받지 마. 거기서 손 한번 들면 평생 코 낀다. 그랬는데 제가 그런데요. 제가 나가면서 계속 이게 미쳤구나 내가. 큰일 났다. 이거 수습을 어떻게 하지? 1년 강의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하루에 3시간.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싶었는데 내 일정도 바빠 죽겠고 몸도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 거예요. 갈렙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손을 버뜩 들더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옆에 있던 유다지파의 사람들 제가 그 얼굴 표정을 상상해 보면 갑자기 왜 그 거친 땅을 왜 그 무서운 데를 간다는 거예요. 지금 40년 전에 악몽이 막 트라우마가 막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길 간대요. 그래서 그 10절 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놓고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입니다. 45년 동안.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가서는 5년 정도 지난 이후에 이루고 있는 거예요. 내가 85세입니다. 아직 쌩쌩합니다. 뭐가 쌩쌩해 이 노인네가. 자, 그래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 그죠? 걔네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갔었어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자기의 인간적인 계획이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거죠. 갈렙이 아마도 그 정탐꾼을 갔다 온 이후에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라고 그들이 우리 밥이라고 막 그랬는데
10명이 막 헛소리하고 막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계 아마 갈렙의 저 마음 깊은 곳에 막 하늘로 맺혀 있던 것 같아요. 주여, 우리가 그때 그 짓을 해갖고 이랬습니다. 그래갖고 이 산지를 여기 이 땅을 누가 갈까 그럴 때 갑자기 갈렙이 딱 일어나서 그 땅 때문에 사람들이 다 또 그 땅이 싫어요. 또 불신앙 소리 할까봐 갈렙이 내가 할게요. 라고 한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게 얼마나 큰 복이 된 줄 아세요? 유다 지파가 그 남쪽에 정착하면서 그 땅은 거칠었어요. 그 땅은 거치고 강한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땅을 차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이 순수함이 유지되는 게 유다 지파인 거예요. 왜냐하면 섞여 살지 않아요. 저 북쪽 애들은요. 북쪽하고 계속 교류해요. 남쪽은요. 풍요로운 것 때문에 우상 숭배해요. 풍요가 우상을 더 불러요. 남쪽 유다 지파는요. 거칠어서 여호와 아니면 살 방법이 없는 땅인 거예요. 대적들, 남부에서 오는 대적들 등등과 계속 맞서 싸워야 되고 주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땅. 그래서 혼으로 몰아넣고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땅. 그게 유다 지파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눈으로,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돈 많고 좋은 집안에서 자라고 평안하면 복이죠. 그거 복이에요. 그걸 누가 저주라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때로는 그렇지 못해도 그 자리가 복인 거죠. 왜냐면요. 우리를 그렇게 안 하면 뭐 안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워낙 간팍하고 워낙 못돼서 환란으로 밀어넣지 않으시면 우리의 그 세속적인 생각이 우리를 세상 사람처럼 만들 거기 때문에 하나님 때로는 그 거친 땅에 몰아넣으시고 그래서 훈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는 것이죠. 유다 지파는 그 놀라운 복을 받는 거예요. 갈렙이 이 외침 때문에 유다 지파는 그 거친 땅으로 가지만 그 강력한 싸움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족속이 된 거예요. 자, 14절 가볼까요? 14절.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이 너무 많은데 그 일을 자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여러분. 사역자들도 없고 성도들도 없고 그리고 교회 일꾼이 없어요. 정말 슬프지 않아요? 교회 일꾼이 없습니다. 일꾼이 없다는 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을 하고 음식을 나눠 먹고 그리고 빠이빠이. 그럼 다 끝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맡고 싶은 건 재정, 뭐 가르치는 거, 뭐 존경받는 일들 이런 건 받고 싶은 거죠. 근데 정작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편해지려면 바닥에서 누군가 해야 되거든요. 청소 누가 해야죠. 음식 누가 해야 되죠. 전도사 해야 되죠. 주차관리 누가 해야 되죠. 그리고 이거를 자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한국 교회는 지금 이미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외부에서 음식을 갖다 먹어요. 좀 큰 교회는 외부 사람 사다가 이상하네. 월급 주면서 음식을 하라 그래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줄 아세요? 우리가 구약은 아니지만 안식일의 정신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 전문이 나올 때 목적이 뭐예요? 내가 쉬었더니 너희도 쉬어. 창조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내가 쉬었어, 니도 쉬어. 쉼이 목적이에요. 가장 기본은 쉼이에요.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 오면 또 십계명 전문이 나와요. 성경에 2번 딱 나오거든요. 그 신명기 5장에선 그 안식일 규례만 바뀌어요. 왜 바뀌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난 여호와도 넌 쉬어.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쉼은 진정한 쉼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노예 생활인데 무슨 쉼이 있어요. 그래서 쉼 그리고 그 노예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쉬어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종들과 모든 걸 쉬게 해. 네가 쉬어서 쉬게 해요. 근데 안식일의 목적이 쉼이죠. 그렇다고 주일이 안식일의 연장선상이다. 그건 안 해요. 안식일의 정신이 주일에 와 있죠. 하지만 주일은 진짜 중요한 건 목적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생명을 얻으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쉼이 목적이고요. 우리가 나름대로 기억하여 지키는 예배, 주일의 목적은 뭐냐면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고 그리고 생명도 살려내고 일이 우리가 목적인 거죠. 그래서 때로는 쉼이 없어요. 그럼 목사들은 안 쉽니까? 쉬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왜 자기들만 쉬어요? 목사도 쉬어야지. 목사가 쉬지 못해요. 우리 아들놈이 정말 아들 자랑을 해야 되나? 그럼 예배 때는 주일날 맨날 반주만 하고 저기서
했다가 뜬 반주가 그랬거든요. 저게 사람 될라나 저거야. 큰일 났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얼마 전에 통화했는데 그놈은 그동안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주일날 예배 3번 드린대요. 토요일 날은 목사님하고 그 담임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고 찬양 준비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은 자기네 본교회 반주하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 교회는 목사님이 같이 다니자 그래갖고 그 다음 교회는 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 교회는 유초등 작년 여름에 성경학교 교사로 지원해 나갔을 때요. 근데 그 교회에서 계속 와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 3번째 예배는 유초등부 교사, 보조교사인데요. 그거 이번에 알았어요? 와서 말을 안 해갖고. 그러니까 작년 여름부터 계속 그러고 다녔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주여, 할렐루야. 그놈을 3번이나 예배드리게 하시는군요. 한 번은 반주로, 한 번은 그냥 앉아서 딱 예배자로, 한 번은 교사로. 주여,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뭔 얘기하다가, 뭔 얘기하다 그랬어요? 예, 봉사자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봉사자가 죽었거든요.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점점 일꾼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그 사역이건, 우리가 평신도 사역인 간에, 주여, 이거 제가 할게요. 이거 제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주님. 이러고 묵묵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섭니다. 여러분, 우리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는 맨날 어디 좋은 건물 주면, 주여, 이 건물을 내게 주소서. 어디 좋은 자리 있으면 저 자리 내게 주소서. 우리 아이들 어디 좋은 대학 가야 되면 저 대학을 우리 아이에게 주소서. 이런 거 그만하고, 한국교회가 자꾸 부흥회 때 그런 거 가르쳐갖고 막 이상하게 하지 말고,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는요, 다 껄끄러워하고 불편하고 힘든 거, 그거 갈렙이 내게 주소서. 그래서 나머지 땅 분배가 평안해진 거예요. 이거가 있을 동안 아무도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 재수없게 맡을까봐, 그거 나한테 올까봐. 근데 갈렙이 주소서 그러는 바람에 나머지 지파들과 나눔이 편안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15장 그래서 유다 지파 땅 경계 13절부터 19절까지는요 그 땅을 정복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사사기에 그대로 나와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사사기 1장에서 이 부분은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63절 볼까요? 15장 63절.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그러는데요. 사실은 여부스는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사이에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땅 경계 보면 나중에 얘가 여부스는 베냐민의 땅 경계가 땅에 포함이 되는데, 이 땅을 아무도 안 건드려요. 다윗 때까지. 왜냐하면 코딱지만한데 성은, 여러분 나중에 예루살렘을 가보시면 이 여부스 성이라고 하는 성이, 여기가 성터야 싶은데 무슨 우리 요즘 이제 마당 넓은 집 같은 정도. 뭐야 이거? 이렇게 느낌. 되게 실망해요. 여리고성 무지하게 큰 것 같잖아요? 가보면 이걸 정복 못해서 이렇게 난리친 거야? 이렇게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고대 때 우리의 21세기 시선으로 보면 안 되고, 고대 때 그들이 갖고 있는 느낌. 근데 여부스는 되게 작은 성이에요. 근데 그걸 정복하려면 목숨을 무지하게 걸어야 돼요. 왜냐면 난공불락이었거든요. 성은 작았지만 그걸 함락시키려면 목숨을 무지하게 걸어야 돼요. 근데 그 성 함락한다고 해서 뭐 건질 게 없어요. 바위산이라서. 근데 냅둔 거죠. 다윗이 그 기온샘 터널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여 다윗성 만들고, 그 여부스와 붙어있는 주변 땅들, 북쪽 땅을 더 사서 솔로몬에게 주고,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확장해요. 그게 이제 여부스성이었는데요. 왜 이 사람들을 정복하지 못한 걸 여기 기록하고 남겨뒀을까요? 이거 지금 여호수아서의 기록이에요. 다윗 때 상관없는 얘기죠. 다윗 때 벌어질 일 미리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베냐민과 유다 지파 사이에 여부스를 아무도 안 건드렸다라고 하는 거 해놓은 건, 이 사울을 중심으로 베냐민 지파, 그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북쪽이 연합돼 있어요. 남쪽은 다윗을 중심으로 유다가 딱 있고 갈등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죽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 죽고, 그러고 나서 그 땅을 통일왕국을 만드는데, 유다 지파의 수도를 세우면 북쪽이 싫어할 거고, 그렇다고 북쪽에다가 수도를 세우면 남쪽 지파가 죽소서 개줬다 그럴 거고, 그래서 하나님 남겨주신 중요한 성읍, 북과 남 사이에 딱 하나 정복되지 않은 아주 코딱지만한 성을 다윗이 정복하게 하고, 거기서 성을 세움으로 다윗성, 예루살렘이 되게 하는, 평화의 땅, 평강의 땅이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저 뒤에 있을 일을 미리 예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움직이는데요, 우리는 그 계획을 알지 못해서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계획을 믿고 가는 거죠. 63절이 바로 후에 다윗 때 정복할 그 성을 미리 얘기해 놓고 가고 있는 거예요. 16장 오면요. 에브라임 서쪽 므낫세 자손의 기업, 5절에 에브라임 자손의 기업. 그래서 에브라임 땅 경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17장 서쪽에 므낫세 땅 경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쪽에 므낫세 땅 경계 하는데요. 이제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 경계를 하죠. 팔이 짧아갖고요. 요새 아주 죽겠어요. 하여간 지도 보세요 나중에. 그런데 여기 14절부터 볼까요? 14절부터 17장이에요. 지금 17장, 16장, 17장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 경계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 니네가 가져. 그러고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들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우리 땅이 너무 적어요. 사람 엄청 많은데 땅을 요만한 걸 줘요. 더 줘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 한이 없어요. 얘네가 엄청난 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15절 볼게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의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을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네가 뺏어. 라고 하고 18절 갈게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들이 땅 더 달라니까 아니야 그 거친 땅 니네가 차지해서 니네가 빼서 이제부터 우리가 뺏어갖고 니네한테 주는 건 이스라엘 전체가 가서 정복한 다음에 너네 가져. 정복 이게 아니고 니네가 빼서 너네 이미 큰 힘이 있잖아. 그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어도 능히 너희가 뺏을 수 있어 해 라고 해서 이제부터는 맨 처음에 들어올 때는 여호와께서 앞서서 하셨죠. 나팔 불고 무너지고 우박 쏟아져서 그들 다 끝나고 태양에 멈춰서 끝내고 막 이랬잖아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점점 그들이 스스로 싸워 이기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초기에는 너희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는 걸 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홍해 건널 땐 너희가 그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빠지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 처음 들어올 땐 그 공성전 어찌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와 사사기로 가면 너희가 싸워 이기라 그래요. 근데 싸워 이기는 게 귀찮으니까 타협하고 살다가 사사지대를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어야 될 거 끊어야 되거든요. 이건 아니야 싶으면 그걸 절제하고 끊어내고 몰아내야 되는데 적당히 놔두고 그것이 주는 유익도 이렇게 누리다 보면 우리의 죄성은요 이미 물들어서 세속화되거든요. 여기 말하는 거에 쫓아 니네가 쫓아라고 명령을 해요. 이제 그 다음에 18장 보면 나머지 땅을 분배할 거거든요. 그래서 18장 1절에 실로에 모여서 이제 7부분으로 그려오라 그래요. 6절에 보면 실로에 모여서 너희는 가서 7부분으로 나누래요. 왜 7부분이냐면 요단강 동편에 2개가 이미 있죠. 그죠? 갓, 르우벤. 그 다음에 남쪽에 유다 지파가 이미 받았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았죠. 5개의 지파 땅 경계가 결정된 거예요. 그럼 12지파에서 7개가 남았죠. 레위 빼고 7개가 남았죠. 그래서 7땅을 차지할 그 빈 땅들 거기다가 니네가 그려와. 그래서 해서 어디를 받든지 손에 안 대게. 그래서 자기들이 그려다가 땅을 이렇게 경계해 놓고 이제 제비를 뽑아서 나머지를 얻는 거예요. 그게 18장 얘기예요. 19장 쭉 해서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죄송해요. 19장부터는 그 7지파들을 나눠주는 얘기를 18장 11절이 베냐민 땅 경계, 19장 1절부터가 시므온 땅 경계. 이 시므온은요 유다 지파 안에 들어와요. 유다 지파 안에 들어오거든요. 희한하게. 그래서 나중에 사사 시대가 싹 지나면 시므온은 없어져요. 그래서 유다 지파 안에 싹 흡수돼 버려요. 그럼 시므온은 왜 그렇게 되냐? 예언 때문에 그래요. 우리 창세기 49장 오면 르우벤은 너는 훌륭한 사람 하나도 안 넣었고 왜냐면 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잖아. 그래서 르우벤은 장자로서 그 벌을 받아서 어떤 지도자도 안 나와요. 르우벤 지파에선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는 둘째, 셋째. 르시레유 기억하자 그랬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다 몰라도 돼요. 앞에 4명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르시레유. 르시레유를 어떻게 기억하냐면요. 드시레유 이렇게. 이런 얘기할 때 민망해요. 제가 28살 고시원 들어가서 내가 외우리라고 들어가서 이거 르치 외우나 그러다 르시레유 근데 갑자기 제 입이 드시레유 드시레유구나 이렇게 드시레유예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예요. 근데 르우벤은 망가졌죠? 버렸어요.
그다음에 시몬과 레위. 얘네가 거칠어요. 왜 거치냐면요. 우리 야곱이 디나가 강간당할 때 어쩔 줄 모를 때 시몬과 레위가 둘째 셋째가 할례를 명하고 다 죽이고 도륙하고서 약탈해갖고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누가 죽냐면 라헬이 죽은 거예요. 막 급하게 만삭을 하고 도망오다가 베들레헴에서 베냐민 낳고 죽었잖아요. 야곱은요 이것 때문에 화가 나 있어요. 니 때문에 죽었다. 사실은 야곱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10년 전에 명령 하나님 말씀 따라서 브엘세바 왔으면 안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따라오지 않고 거기 서서 여기가 졸사오니 그리고 거기 형도 무섭고 거기 간다고 뭐 있나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영영 수축하겠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몰아내시는 바람에 도망온 거잖아요. 근데 이 야곱은 두 아들이 너무 꼴보기 싫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시몬이 무슨 짓을 했냐면 요셉을 팔아먹는데 주도 역할을 해요. 원래 요셉이 형들 안부를 물으러 갔잖아요. 그때 형들이 이래요. 야, 꿈꾸는 자가 온다.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 얘기는 야, 꿈이 이루어지면 되겠어. 죽여야지.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죽이자고 했던 게 누구냐면요. 이 시므온이에요. 근데 레위 첫째니까 야, 죽이면 뭐하니. 그래놓고 이제 웅덩이에 던져넣어요. 그러고서 르우벤은 밥을 같이 먹다가 슉 멀리 돌아요. 거기 웅덩이에서 건져주려고. 근데 그때 상인이 오죠. 그러니까 유다가 야, 죽이면 뭐하니. 팔아먹자. 팔자. 그래서 유다가 팔아요. 그리고 르우벤이 왔다가 보니까 없으니 난리가 난 거죠. 그 모든 과정을 누가 주도했냐? 시므온이 주도해요. 그래서 요셉이 그 감옥에 가둘 때 시므온을 가두잖아요. 다 듣고 있다가 둘째 형이 주도한 거야? 날 죽인 거 저 인간이야 저거야? 너 들어와! 이래가지고 시므온이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아주 잔인해요. 그래서 넌 흩어져야 해. 너는 뭉쳐있으면 칼질하니까 안 돼. 레위도 너는 뭉쳐있으면 칼질해. 흩어져. 그래서 근데 레위는 출애굽기 32장에서 송아지 우상 숭배 때 여호와의 편에 선자 나와. 그래서 그들이 딱 나왔을 때 네가 네 앞에 있는 보이는 사람 형제 친척 친구 다 필요 없어 죽여. 그래서 레위인이 칼 들고 자기 친구 자기 부모 찔러 죽였어요. 그래서 3,000명을 죽이고 나서 그만해. 너가 내 분노를 이렇게 표출한 것 때문에 너희들 제사장 지파로 구별할게. 그래서 레위인들은 제사장 지파로 구별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48개 성읍으로 흩어져 살아요. 흩어지긴 해요. 근데 시므온은 기회가 없었어요. 결국은 가나안 유다 지파가 남쪽으로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유다 지파가 블레셋 경계 쪽에서 시므온이 딱 자리 잡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네가 싹 흡수돼서 시므온은 없어져요. 사사시대 이후에 아예 없어요. 그래서 시므온은 말 그대로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므온 지파 땅 경계가 19장 1절부터 9절까지예요. 10절에 스불론, 17절에 이사갈, 24장에 아셀, 32절에 납달리, 그 다음에 40절에 단인데요. 이 단지파는 유다 지파 옆에 블레셋 땅의 일부를 차지하게 돼 있었어요. 얘네가 너무 못했으니까 도망갔잖아요. 근데 어디 도망가냐면 여기 4개의 지파 있는 대로 갈릴리에서 지중해 쪽으로 4개의 지파가 몰려 있어요. 그래서 조그맣게 땅이 되게 작거든요. 근데 납달리, 이사갈, 스불론, 아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외우냐면 갈릴리 북쪽에 갈릴리가 있으면 갈릴리가 있으면 여기가 지중해 쪽이에요. 여기 4개가 다 몰려 있어요. 갈릴리 호수하고 지중해 사이에 4개가 딱 뭉쳐 있어요. 이렇게 여기 갈릴리면 이스아 이랬어요. 납달리, 이사갈, 스불론, 아셀 돼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기억하세요. 얘들아 그 조그만 애들 어디 갔냐? 안 보여 이 조그만 것들. 그러니까 얘네가 있대요. 나 여기 있어요. 그래서 나 이스아예요. 아우 진짜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 정착을 해요. 그게 이제 19장까지고 20장에 도피성이 있어요. 이 도피성 얘기 있는데요. 이 도피성은 이미 우리가 모세오경 할 때 이미 했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 3개, 요단 서편 3개를 지정해요. 21장에 레위인의 성읍이에요. 레위인이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살아요. 이스라엘에 한 지파당 평균 4개 평균이에요. 그래야 12지파 4개 내가 48개를 했죠. 예. 4 맞죠? 이 가끔 이게 숫자만 나오면 48개인데 한 지파에 평균 4개예요. 어느 지파는 3개, 어느 지파는 5개 성읍을 내줘서 그 성읍에 레위인들이 정착해 살아요. 그럼 레위인을 왜 흩어놨을까요? 레위인을 흩어놓은 목적이 있어요.
얘네가 뭉치면 칼질한다는 거요? 그거는 그냥 표면적 이유예요. 레위인의 목적이 있어요. 그들은 그 땅에서 그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일 안 해요. 땅도 없으니까. 안 하고 뭐 하냐면 성경 가르치는 게 일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도, 그거 안 해도 뭘 주냐면 11조를 걔네가, 여기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성읍 사람들이 11조를 레위인에게 바쳐요. 레위인은 또 11조를 제사장에게 돌려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거예요. 좋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뭘 했어야 되냐면요. 성경을 가르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이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그 한 세대가 끝나고 나니까 성경을 모르지 않겠어요? 주의 말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한 세대를 다시 이끌어갈 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11조를 바칠까요? 안 바치겠죠. 그럼 레위인의 후손들은요. 거지가 되겠죠.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그들의 생업이 뭐냐면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경외하는 자들은 10분의 1을 레위인에게 줘. 레위인의 10분의 1은 제사장에게 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면 10분의 1 안 드리겠죠. 10분의 1 안 드리면 이스라엘은 땅이 없다니까요. 레위인은 완전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모세의 손자가 거지로 종량하며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손자가. 아무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란 여호수아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들이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11조를 드리고 신앙적으로 훌륭하게 섰을 때 레위인들은 그때 탄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가르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가르치고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들이 주는 그 11조 먹고 살았던 거거든요. 그걸 안 하면 당연히 안 했으니까 안 가르쳤으니까 그들이 모르고 모르는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순환으로 들어간 거죠. 원래 선순환의 고리에 있는 거였어요. 레위인들을 잘 가르치면 그들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11조를 바치고 11조는 레위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레위인들은 말씀 연구 열심히 하고 또 성경 열심히 가르치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열매의 결과를 또 레위인들에게 주고 이게 선순환이 시작된 건데 이걸 누가 끄는 거예요? 레위인이 끄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들이 아무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거예요. 나무고든 안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우리 김집 예를 들어 이 집사 가면 이 집사 오늘 밭에 가나 봐 수고해 그러고 앉아서 커피 마시고 앉아있고 노닥거리고 앉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망한 거예요 이거.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사역자분들이요. 지금 평안하고 괜찮다고 해서 우리가 놀고 먹으면 안 돼요. 놀고 먹는다는 게 놀고 먹는 사람 없죠. 지금 뭘 최선을 다하냐면 우리에게 맡겨진 이 말씀 사역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이 사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해요. 이거는요. 지금 아직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있거든요.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 희망이 있어요.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았거든요. 이럴 때 지금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신한 백성들이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그 교회가 성장하면 다시 사역자들은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고 사역에 집중하면 말씀을 잘 연구해서 가르치고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면 사역자들이 뭘 해야 돼요? 투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투잡을 하고 말씀이 잘 묵상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투잡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엉망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기도원을 할 때 월요일 날 가서 금요일 날 오던 한 두세 달이 있었어요. 왜냐면 외부 화장실을 줘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일꾼이 어디 있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필요할 때만 사람을 샀죠. 그 외부에 화장실 짓는데. 그러니까 제가 웬만한 건물도 혼자 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월요일 날 가서 주일날 열심히 하고 월요일 아침에 기도원 가요. 가서 금요일 날 철야 때 내려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혼자서 노가다를 열심히 해요. 여러분 묵상이 될 줄 아세요? 토요일 날 딱 성경을 피면 이게 하나도 안 들어와요. 졸려갖고. 몸뚱아리 피곤해 죽겠는데 이게 묵상이 됩니까? 주일날 그럼 설교를 어떻게 해요? 했던 거 해야죠. 누군가 들었던 거 라디오 듣다가 이거 좋아. 그럼 그거 하나 갖고서 썰 풀어야죠. 이걸 썰 푼다 그래요. 그럼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성도들이.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투잡을 하려면 육신이 피곤한 투잡을 하면 안 된다고. 쿠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하고서 일주일 동안 내내 몸을 움직여서 어떻게 묵상이 돼요. 형실이 안 되면 돈을 조금만 벌고 기본 생활만 하고 말씀 묵상할 시간을 구분해내야 되겠죠. 중요한 건 제가 그분들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좋을 때 11조를 바쳤으면 그거 뭐하라고 쓰는 거예요. 그거 먹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성경 연구하고 흩어져서 가르치고 이걸 열심히 했어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엄청난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텐데 안 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시고 먹고 살게 하시고 우리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래 이길만 하라고 하신 특별히 전임 사역자들은요. 말씀 앞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이거 대충 보면 안 돼요. 이거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습니까? 이거 보면요.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 너무 많아요.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좋겠어요. 그래서 왜요? 목사님 그냥 입만 열면 나오잖아요. 제가
되게 웃기더라고요. 입만 열면 나와요. 여러분 새벽 설교 제가 2시간 정도 한다 그랬죠. 요즘은. 사복음서 비교하고 집사님 다 보고 있어요. 사복음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비교할 때 1시간 정도 가요. 계속 뚫어지게 봐야 돼. 복음서를 해놓고요. 뭐가 다른지, 어떤 표현이 다른지, 느낌이 뭐가 다른지. 그럼 4개의 주석을 다 뒤지는 거예요. 왜 다른지. 또 원어 뒤지는 거예요. 거기서 요만한 거 하나씩 발견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주일 설교는요. 그럼 주일 설교는 어제도 그런 얘기 했어요. 나 죽을 때까지 주일 설교는 편하지 않을 것 같아. 주일 설교 왜 이렇게 힘든 거야? 40년을 했는데 난 지금도 힘들어 죽겠어. 은퇴하고 나야 내가 평안하게 잘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요. 말씀 자격자들은 이거 갖고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이거 끙끙거리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져야 되죠. 근데 그런 시간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생활이 돼야죠. 생활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거에 매달려요?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거룩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한국교회가 아직 안 죽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선순환의 그 흐름으로 다시 집어넣을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열심으로 달려가셔야 돼요. 당장 힘들어도 하다 보면 다음 세대는 다시 선순환으로 들어올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선순환의 고리 안에 있었어요. 목회자들은 말씀만 사역하고 전도만 하고 주일만 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생활을 다 책임졌어요. 때로는요, 목회자들이 굉장히 부유했기 때문에 저희가 80년대 후반 학번인데 그때 결혼 하고 싶은 직업군 1위가 목사였어요. 우리 그 정도였어요, 우리가. 왜냐면 그때는 한국교회가 잘 살았거든요. 목사만 되면 아주 훌륭해 보였거든요.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집도 좋고 성도들이 뭔가 막 하니까 그것으로 막 부유해졌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요, 한국교회가 꼬꾸라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풍요로울 때 말씀 연구했어야 돼요. 그 풍요로울 때 말씀 갖고서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가르치가 이 고민했어야 되는데 풍요를 깔고 누리기만 하다가 다 망한 거예요, 우리가.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레위인 성읍 얘기했는데 레위인을 왜 48개 성읍에 흩어졌냐? 거기서 말씀 가르치라고요. 그걸 해놓으면 주변에 살아요. 주변에 살면요, 도리어 그들이 나를 살려요. 그들이 내 삶을 책임진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먹고 살고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변을 살려내는 건데 우리를 왜 여기 살게 하셨냐? 왜 날 이 직업군에 두게 하셨냐? 날 왜 이 사람들 사회에 만나게 하셨냐? 날 왜 거기 보냈냐? 이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보는 거거든요. 거기서 권위를 누리고 거들먹거리고 우쭐대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하라고. 그 레위인의 성읍은 그래서 준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그 은혜를 받으니까 10분의 1을 레위인에게 줘. 그 레위인이 살게 한 거죠.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1세대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아직 한국교회가 좀 살아 있으니까 우리 그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22장 얘기인데요. 말을 아무리 빨리 해도 끝낼 수가 없어요. 자, 21장까지 하고요. 22장부터 다음 주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할 게 없으니까 다 끝내버려. 이러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네. 빨리 가는 거 알았어요. 찬송을 15분 정도 하는구나. 전에 그냥 올라와서 그냥 1시간 했는데 그래도 1시간 한 거예요. 그렇다고 또 찬송을 안 한다 그러지 마세요. 찬송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번 21절까지 하고요. 22장부터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